우리는 지난 시간에 성령 시대라는 말을 보다 더 깊은 의미, 보다 더 넓은 확장된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사실 그것은 성령 시대라는 말을 재정의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일이었는데요. 왜냐하면 성령 시대 그러면 마치 성부 시대가 있고 성자 시대가 있고 성령 시대가 있는 것처럼 들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대부분이고 또 그런 이유 때문에 성령 시대라는 말을 쓰기를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대체로 우리 진영, 우리 교단에 가까운 쪽에 있습니다. 이전에도 성령이 임하셨고 성령이 일하셨는데 꼭 사도행전 시대 이후를 성령 시대라고 말하면 이전에는 마치 성령이 일하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지 않느냐, 그런 것 때문에 생기는 불편함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지적은 맞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 시대라는 말을 우리가 조금 더 깊고 넓은 의미를 확장했어야 했습니다. 그 확장된 의미는 다시 한번 이야기하자면 이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모든 일들, 모든 가르침들, 그리고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이루신 모든 것, 생명, 영원한 승리, 보다 더 큰 영광, 이것이 다만 예수가 이루고 끝낸 것이 아니라 그 이후를 살아가는 모든 세대, 모든 개개인에게 그것이 그들의 것이 되게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며 의지이며 선포로 주어진 것이, 보내신 것이 성령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령 시대는 예수님 이전에 모든 것이 다 죄이며 모든 것이 그 죄의 결과인 사망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었던,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선한 것을 내놔도 결국은 미시파 혹은 666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었던 시대, 죄와 사망의 시대였다면 예수님의 부활 이후로는 아무리 악해도 아무리 실패해도 아무리 죽어나가도 이것은 결국 생명으로, 승리로, 영광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 시대라는 뜻에서 성령 시대라는 뜻이라는 거죠. 성령은 이렇게 이해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며 보증이며 징표라고 이해를 해야 합니다. 이 이해를 기반으로 사도행전을 바라봐야 제대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도행전을 대단히 편협하게, 대단히 좁은 의미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편, 아닌 편, 이렇게 가르는 식으로밖에 볼 수밖에 없는데, 왜냐하면 사도행전을 일반적으로 볼 때 가장 큰 걸림돌은 이런 겁니다. 이 사람이 성령을 받았냐 안 받았냐. 이때 쓰이는 성령은 이런 용도입니다. 성령 받기 전에는 누구든지 아둔합니다. 누구든지 부족하고 누구든지 욕심이 있고 탐욕이 있고 누구든지 실패로 끝납니다. 성령을 받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런 사람에게도 성령이 임하면 이 사람은 언제 그러냐는 듯이 뭐든지 다 지혜롭고 승리하고 성공하고 거룩하고 이렇게 확 바뀝니다. 바뀝니다가 아니라 바뀐다고 봅니다가 더 정확한 표현이죠. 그리고 우리는 실제로 그런 줄로 알고 신앙생활을 많이 해왔었죠. 그러나 찬찬히 한번 이거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 성령을 받기 전과 받은 후가 이렇게 극명하게 바뀐다면 이 성령을 보내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죠? 우리가 지금까지 봐왔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죠? 뭘로 대표하면 좋다고 그랬죠?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이 편에는 모든 게 다 들어가 있다고 했죠. 그냥 온 우주 만물을 지을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큰 우주를 이렇게 정교하게 지을 수 있을 정도로 능력이 탁월하다, 그런 정도가 아니라고 했죠.
그가 구원하시고 작정한 일을 구원하기에 충분한 전능한 하나님이 선악과를 주면 이 선악과를 따먹고 죄 지을 줄 알았을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귀찮은 과정을 하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이라는 것까지 다 포함하는 표현이라고 했죠. 전능하사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하나님은 모든 게 완벽해서 그런 거 필요 없는데도 그걸 하신 하나님. 모든 귀찮음을 감수하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이요. 이 귀찮음을 감수한다는 표현에는 어떤 게 당연히 포함이 되냐면은 인간에게 선택권을 주겠다는 거예요.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 자유의지를 인간이 마음껏 발휘해도 괜찮다고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이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성령을 받기 전과 받기 후를 해석하고 기대하는 그런 시각에서는, 입장에서는 이 하나님이 철저하게 배제되는 거예요. 그렇죠. 성령 받기 전에는 뭐든지 다 탐욕이고 세속적이고 실패고 그런 사람이 성령 받자마자 모든 게 완전히 180도 바뀌었다. 그건 인간성이라는 게 없잖아요. 인격적이지가 않잖아요. 그 성령을 받은 인간도 인격적이지 않을 뿐더러 그 성령을 줘서 완전히 확 바꿔버린 하나님, 그리고 거기에 쓰인 성령도 인격적이지가 않잖아요. 성령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 아까 전에 말했던 성령 시대라는 말을 쓰는 사람들과 그런 용도로 쓰는 걸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가진 그 생각 때문이에요. 성령이 그러면 그전에는 없었나요? 그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했다는 것도 알고 있죠. 성령이 임하지 않았던 건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아버지의 선물, 성령으로 해석이 되는 그걸 기다리라고 그랬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마치 성령이 임하지 않은 것처럼 이야기를 한다. 그 차이를 해석을 해내야 돼요. 오늘 본문이 우리가 지난주에 정의했던 그 성령 시대에 대한 그런 새로운 정의, 새로운 이해를 기반하지 않고 보면은 오늘 본문도 딱 오해하기가 좋아요. 왜냐하면 아직 성령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6절처럼 질문을 하죠. 6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니 이때니까 하니, 이 말을 이렇게 받아들이기가 쉬워요. 제자들이 아직도 세상적인 헛된 욕망을 버리지 못해. 이제 예수님이 부활해서 진짜 메시아 왕으로 이렇게 진짜 신으로, 신적인 존재로 인정받을 수 있는 때가 됐으니까 진짜 이제 이스라엘을 회복할 때가 멀지 않았구나. 이제 우리가 그토록 갈망해왔던 한 자리, 예수님 바로 아랫자리 차지할 때가 됐구나. 그런 마음으로 물어봤다고 해석하는 주석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그 입장에서 이렇게 대답을 한다고 그러죠. 그건 니네 알 바 아니다. 그런 거 신경 쓰지 마라. 너네 아직도 그런 세속적 욕망에 사로잡혀 있느냐. 그런 것 세상 부질없는 것이다. 그런 것 일시적인 것이다. 그런 거 바라지 말고 보다 영원한 거, 영원한 생명 추구해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런 세속적 욕망에 사로잡혀 있던 너희가 보다 더 본질적이고 영원하고 영적인 걸 사모하는 존재가 되어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는 식으로 이야기했다고 보는 해석들이 대단히 많다는 거죠. 그런 이야기 아닙니다. 이 이야기 속에는 어떤 걸 또 놓친 게 있냐면은 제자들이 바보도 너무 바보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이 바보인 만큼 예수님도 바보라고 보는 거랑 똑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3년 동안 함께 시간을 보내셨죠. 함께 시간을 보내시면서 제자들을 책망하기도 하고 격려하기도 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 일에 대해서 수도 없이 보여주시고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그걸 부활하신 이후에도 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3절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셨다. 거의 한 40일 되는 기간을 제자들에게 다시 가르치셨어요. 왜요? 그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 전처럼 그런 시각으로 보는, 전통적인 입장에서 보는 제자들이 세속적 욕망을 드러낸 것이고 그런 거 필요 없다, 일시적인 것이다, 영원한 것은 사모한 것이다, 사모해라 라는 시각으로 보는 입장에서 보면은 이거는 예수님의 그런 가르침, 그런 시간 하나도 필요 없죠. 예수님 그것이 뭐예요? 성령이 와서 한 방에 해결되는데, 성령이 와서 그냥 확 바꿔버리면 되는데 예수님 그거 왜 한 거냐고요. 그런데도 예수님이 하셨다면 그게 당연히 필요한 거니까 한 거죠. 그게 일을 할 거니까 한 거죠. 그 시간이 필요한 거니까 한 거라고요. 그리고 그 시간이 실제로 일을 했을 거예요. 어떻게 일을 했을까요? 분명 제자들이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에는 그런 세속적 욕망을 가지고 예수님께 접근했고 예수님과 함께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능력이 있으니까, 권세가 있으니까 예수님이 뭔가 혁명적인 일을 하고 그들이 한 자리 차지할 것이라는,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수종든 어떤 대가를 누릴 거라는 기대를 했었을 것입니다. 그런 기대를 예수님께 과감없이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부추기기도 하고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오히려 나무라기도 하고, 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시겠다고 할 때는 그 예루살렘 길에선 실패할 게 뻔하니까, 죽을 게 뻔하니까 말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예수님은 죽고 말았죠. 그 예루살렘에 가서 붙잡혀서 아무런 저항도 못하고 죽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가졌던 어떤 정치적인 기대, 세속적인 욕망을 예수님은 하나도 들어주지 않고 죽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게 끝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죠. 그리고 이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들이 알았던 것보다 더 큰 분이라는 걸 알게 됐죠. 그리고 다시 세속적 욕망을 가질까요? 이건 아니죠. 이건 아니죠. 그런 모든 것을 아예 들은 채 만 채 했던 예수님이 다시 부활했다고 이제 와서 그들의 세속적인 욕망을, 정치적인 기대를 실현시켜줄 분이라고 제자들이 기대했을까요? 이건 제자들을 한참 빙신으로 봐도 너무 빙신으로 본 거죠.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럴 수가 없어진 상황이에요. 이게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한 시간이 그들의 실패를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면서 더 이상 갖지 못할 옛날에 그들의 바보 같았던 모습이에요. 그들의 바보 같았던 욕망을 이제 와서 세상스럽게 다시 예수님께 제시하면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때가 이때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들이 어떤 이유로 이걸 물어봤을까요? 말 그대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이 시대, 이 당대 유대인들에게 부활한 사람이 역사 속에 등장한다는 것은 역사가 곧 끝날 때가 됐다는 걸 의미해요. 부활한 사람이 역사 속에서 보인다는 것은 이제는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가 완전히 이 땅 가운데 실현될 것을 의미한다고 해요. 예수를 통해서 그게 이루어지겠구나. 이 예수를 통하여 이스라엘이 회복되겠구나. 그리고 이 이스라엘을 핍박하던 다른 이방 나라들이 그 행한 악행에 따른 마땅한 보응을 받겠구나. 이것 이상도 이하도 아닌 질문이에요. 그런데 이걸 또 왜 했냐면 지금 예수님이,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신 지 40여일 됐다고 돼 있어요.
40여일이 지났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역사 속에서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 놀라운 일이, 신기한 일이, 하나님의 의의 통치가 완전히 드러날 지표인 일이 40일 전에 일어났어. 그런데 40일 지나도록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예수님이 부활한 것 외에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요. 이스라엘이 회복돼야 마땅한데 안 됐다고요. 뭐지? 예수님, 이거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그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 때와 기한은 너네가 알 거다. 아버지께 맡겨진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인데, 이건 어떻게 다시 받아들여야 좋으냐면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일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의의 통치가 완전히 일어날 때가 된 것 같아서 그 일이 일어날 걸 기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은 채 아무것도 바뀌지 않은 것 같은 하루하루가 쌓여간다면, 그러면 그때가 지금입니까? 라고 묻는 것이 너희가 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그 시간을 연장해 가면서 하신 일이 있나 보다라고 생각해야 옳다라는 뜻이 이 7절 말씀에 담겨 있는 거죠. 이 상황을 통해서, 그 정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는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이런 식이죠. 그러나 그때가 되면이 아니라, 그러나 너네는 지금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렇게 이어지는 것인데요, 아직 이 연결이 자연스럽지가 않죠. 이 연결이 자연스러우면 그 뒤에 말씀을 먼저 이해를 해야 됩니다. 내 증인이 된다. 다시 예수님의 부활로 가죠.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떤 존재라고요? 부인할 수 없는, 의심할 수 없는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라고 하죠.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도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의 헬라어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누구냐면 왕입니다. 왕. 온 세상의 왕입니다. 제자들은 온 세상의 왕을 목격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왕입니다. 말 그대로 온 세상의 진정한 왕입니다. 왜냐하면 이 왕은 그 어떤 왕도 해내지 못했던, 지네가 신이라고 주장하면서, 신의 대리자라고 주장하면서 그 권력을 가졌던, 그 어떤 누구도 해내지 못했던 일을 한 왕입니다. 그건 뭐죠? 죽음을 깨뜨리는 거죠. 진정한 왕이죠. 새로운 권력이며, 새로운 왕권이며, 새로운 나라입니다. 이 시대, 이 고대사에서 새로운 권력, 새로운 왕, 새로운 나라가 등장하면 이 새로운 통치는 알려져야 합니다. 그게 뭐라고 그랬죠? 혹시 기억하시나요? 마가복음 처음에서 이야기했죠. 그렇게 알리는 걸 뭐라고요? 복음, 좋은 소식입니다. 새로운 통치자가 생기면, 이때 가장 가까운 로마로만 봐도 새로운 통치자가 생기면 그 통치자는 그의 통치권을 알리기 위해서 보냅니다. 다만 전령 정도를 보내는 게 아닙니다. 그의 통치가 가져올 새로운 질서, 보다 나은 세상, 새 시대를 선포하기 위해서 보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그렇게 새로운 왕이 되었다면, 그 새로운 통치, 새 시대의 시작을 알리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시겠습니까? 누구를 보내는 게 가장 좋아요? 발 빠른 사람이 아니라 나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을 보내겠죠. 내 통치가 어떨지 아는 사람, 그리고 내 마음과 한 마음을 푸는 사람을 보내겠죠.
그리고 될 수 있으면 그 사람을 보낼 지역을 잘 아는 사람, 될 수 있으면 그 지역 출신을 보내겠죠. 실제로 그렇게 보냈습니다. 그렇게 보냄받은 증인들은 나는 누구입니다. 여러분에게 복된 소식을, 기쁜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복된 소식을 선포했습니다. 정치적인 선언이죠. 그런데 그 선언은 누가 한다고요? 그 왕을 잘 아는 사람, 그 왕이 신뢰할 수 있는 사람, 그 왕이 어떤 마음을, 어떤 통치를, 어떤 시를 가져올지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이 그 길로 보냄을 받는 것이죠.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과 함께한 세월이 있으니까 그렇게 보냄을 받았죠. 그걸로 충분할 것 같은데 그걸로 충분하지가 않아서 성령이 임하셔야 하고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한다고 예수님이 이렇게 앞에 붙인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건 제자들의 질문에서 이미 확인됐죠. 예수님이 왕이시고 진정한 왕이시고 새로운 시대가 시작이 되었지만 그런데 제자들에게 그 새로운 시대는 어땠다고요? 예수님 말고는 아무 증거가 없는 상황이라고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어요. 이스라엘도 그대로예요. 이스라엘을 지배하는 로마도 그대로고 그 로마의 최종 권세자 로마 황제가 온 세상의 왕으로 추앙받고 있는 상황도 바뀌지가 않았어요. 그 상황에서 제자들이 새로운 왕의, 진정한 왕의 존재를, 새로운 나라의 시작을, 새로운 시대의 도래를 선포해야 해요. 어려운 일이죠. 한두 번은 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게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데 계속해서 마치 벽에다 대고 외치는 것 같은 상황, 그들의 평생 하기가 힘들지도 몰라요. 그래서 성령이 필요합니다. 성령이 뭐라고 하면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보증이라고, 징표라고. 예수님께서 하신 그 모든 사역, 1월의 모든 성취, 생명, 승리, 영광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보증이라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성령은 미래적인 차원의 것이 아니라 미래 것의 약속이며 보증이며 징표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임하는 실제의 일입니다. 성령은 맛보기라고 했죠. 헬라어로 아라본이라고 해요. 이거 바울이 즐겨서 표현해요. 아라본. 다른 편 기억할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이건 기억하시면 좋아요. 마치 뮤직 파트는 기억하시는 것처럼 성령은 아라본. 맛보기로 주시는, 미리 주시는, 이것 줬으니까 뒤에 있는 더 큰 것 당연히 주실 거라. 맛보기로. 이 맛보기는 지금 맛보는 거예요. 성령이 제자들에게 미래 약속일 뿐 아니라 그 예수님께서 이루신 것이 제자들이 가서 증언하는 그 증언에도 이것이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헷갈리면 안 되는 것이 뭐냐면 제자들이 성령을 받으면 그들이 하는 증언, 그들이 하는 선포, 그들이 하는 설교 모든 것이 다 효험이 있을 것만 같죠. 그렇지 않아요. 만약에 그랬더라면 제자들은 죽으면 안 되죠. 아니, 사도 바울 같은 거 필요도 없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로 하는데 이 상황을 하나님이 설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설정하신 상황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각자에게 영광을 담아주려고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는 뭔지 사도행전을 보면 더 조금씩 더 알아가게 될 거예요. 어쨌거나 이 제자들이 가서 증언을 할 때 그 증언이 일을 할 때가 있고 안 할 때가 있어. 그 선포가 효과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대체로도 없는 것 같아 보일 때가 더 많아요. 이제 앞으로 보면. 그런데 그게 틀렸다고요? 실패라고요? 아니라고요.
그게 실패인 것 같지만 실패로 끝나지 않는 시대를 그들은 살게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무슨 시대라고요? 성령 시대. 그 성령 시대는 뭐가 당연히 따르게 돼요? 권능. 그 권능이 뭐라고요? 망하는 것 같아도 망하지 않고, 실패한 것 같아도 성공이고, 저주받은 것 같아도 영광이고, 죽은 것 같아도 생명인, 그런 걸로 계속해서 바뀌는 시대라고 하나님이 일하셔서, 하나님의 일하심의 신비함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 상징하는 거죠. 그런 시대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자들이 앞으로 가서 그 하나님 나라를 선포할 거예요. 그 선포가 거부될 때가 있지만 그 거부가 거부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전진, 하나님 나라의 확장으로 쓰일 뿐만 아니라 제자들을 개개인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조금 더 알아가고,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조금 더 알아가고, 그 하나님을 조금 더 신뢰해가고, 말 그대로 하나님을 믿게 되어가는 거죠. 그 길로 쓰이는 거라고. 그 길로 보냄을 받아서 그 영광을, 그 큰 명예를 받게 되는 거라고. 이게 이 성령 시대에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이 성령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보냄받은 길이며 누리는 혜택이에요. 우리 인생이죠. 그러니 우리도 똑같은 증언을 해야죠. 어떤 증언이요? 이제 새로운 왕이 올 것이다가 아니라 이 세상의 진정한 왕이 다스리는 나라이다. 그러니 그 나라에 맞는 그 새로운 질서에, 새로운 시대에 맞는 삶을 살아라는 요구를 하는 증언을 해야겠죠. 우리도. 그런데 그 증언을 할 때 우리에게 항상 권능이 있다고. 우리가 망한 것 같아도 성공한 그 권능, 저주받은 것 같은 삶에도 사실은 복된 삶이라는 그 권능이 우리에게 있다고. 그 증언을 하는데 능한 우리 성도님들 되면 좋겠어요. 특히 어떨 때 쓸까요? 내가 지금 여기서 한 번 접으면 내 가오가 죽을 것 같은 상황. 가장으로서 가오, 아빠로서 그 체면, 엄마로서 자존심, 죽을 것 같은 상황. 그때 죽어도 죽는 게 아닌 시대를 우리는 사는 거예요. 이렇게도 하나님이 일하시고, 그래서 죽어줄 수 있는 그런 곳으로 증언하는 하나님의 이 성령 시대라는 말이 담아내는 그 하나님의 모든 것을 살리는,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시는 그 통치가 이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있다. 그리고 나는 그 통치를 받는 사람이다 라는 선언으로 살아내는 거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할 수 없는 선택을 우리는 할 수 있는 거죠. 용서, 배려, 손해보, 물러섬. 세상은 그런 거 못해요. 그러면 끝날 것 같으니까, 죽을 것 같으니까. 우리는 할 수 있는, 우리는 그렇게 넉넉한 사람으로, 다 끌어안아주는 사람으로, 다 웃어주는 사람으로 설 수 있는 영광이죠. 명예이죠. 진짜 좋지 않아요? 그런 캐릭터. 드라마 볼 때 그런 캐릭터 제일 멋있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각자 삶의 현장 속에서 그런 아주 훌륭한 캐릭터 하시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아멘. 아멘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성령 시대를 살아가게 하셔서 우리가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실패하더라도, 아무리 악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결국 그 실패를 성공으로, 우리의 악함을 거룩으로, 영광으로, 명예로, 생명으로 바꾸는
그 시대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음을 다시 한번 배웁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런 시대를 사니 하나님 무모하게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무모하게 손해보 볼 수 있고, 무모하게 창피해질 수 있고, 체면 깎일 수 있고, 가오가 무너질 수 있는 선택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그렇게 큰 사람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를 그렇게 큰 사람이 되는 길로 불러주셨으니, 하나님 그렇게 멋진 역할 해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그렇게 하나님의 통치를, 하나님 나라를 지금 내 삶에서 누리면서 사는 우리 인생교회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인생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